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될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인사를 바꿔봤는데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강림절 9째 주일 말씀 제목은 기다림에서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방에 또 일하러 갔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다니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데 왜 못 다니냐? 못 믿겠대요. 못 믿겠는데 뭘 못 믿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뭇잎이 떨어질 때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계속 떨어지더라.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면 역효과 납니다. 그리고 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 없는 게, 여러분 무풀이 악플보다 더 나쁘다고. 아무 관심 없는 게 더 사실은 문제지,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건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랑 수준은 뭐 다르겠지만 저희가 하나님 이해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도 들어주면 계신 것 같고, 억지스러운 거더라도 응답이 되면 그리고 내가 일이 잘 되면 이러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가, 안 그러면 또 금방 냉랭해져 버리고, 그리고 혼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으세요. 적고, 네. 난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만 알고 있어요. 저희 노학교에만, 구원의 방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면 그에 걸맞는 삶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삶과 삶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들이 더해지고 믿음의 관점들이 더해진 그 삶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를 형성해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데 이성적으로나 다른 수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의심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의심이 많아서. 어떤 건 잘 믿기도 하지만 어떤 건 의심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심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불안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두려움 가지고도 살 수 있고,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믿음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정말로 선물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과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뭐 증명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냥 귀담아 듣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예수님 뭐 피가 묻은 DNA가 묻은 손수건이 발견됐다고, 그런 거 다 여러분 가십거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DNA라고 뭐 예를 들면 하면 믿을 거고 안 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심 있는 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느냐이지, 세상에서 예수님 손수건이 아니라 고도시 12벌 발견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알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12장, 오늘 그 9째 주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은 무리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소수이기도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자기 소유를 팔아 자선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적은 수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게 우리는 믿어져서 그게 우리 삶을 떠받치고 견인해 나가는 핵심적인 그 에너지가 되고 관점이 되고 삶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언젠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근본 감정은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이에요. 감정.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 잠깐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주간에 잘 못 산 것 같으면요, 여기서 엄청나게 마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찔리고 왜 이렇게 사나 이러고, 또 한 주 잘 산 것 같은 날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왜 오늘 지난주만 해도 내가 그렇게 죽일 죄인 같았는데 오늘은 왜 안 그러지? 내가 교만하나? 또 이거 가지고 또 여기서 그러니까 늘 슬퍼요. 잘 사나 못 사나 늘 죄인이고, 우리 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도
하도 이 죄책감에 대한, 죄책에 대한 이걸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아주 무겁게 사시는데 여러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잘 웃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도 가져주시고,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좀 밝게, 인싸 안 돼도 되는데 인싸 안 돼도 돼요. 근데 얼굴 밝게 사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좋고, 그게 무슨 심리적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고양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 감정이 기쁨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통치의 방식에는 정부에서 날 안 불러줘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왜 나를 이렇게 부르진 않나? 기업에서 왜 나를 수성을 찾질 않나? 양평시가 옥천에 사는데 왜 이렇게 스카우터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소극적인 기다림. 제가 그 방송에 남은 내용 한 몇 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이 있냐, 막 시키는 것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어디 가나 있죠? 네, 막 시키는 것만 해요. 그 교회 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담임 목사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어떤 교회는 뭐 주일 예배, 뭐 어떤 교회는 헌금,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많은데, 제가 언제 한번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있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저 위에 그 선배님들이 두 분 더 계셨는데, 두 분이 딱 그것만 잘하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성실하게, 저는 놀라울 정도로 새벽 예배 빵꾸를 안 내고 그 차량 운행 맨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만 하세요. 낮에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취침하고 또 쉬었다가 에너지 충전해서 또 새벽에 또 운전하고 말하자면, 그거 보면서 이제 막 이제 지금도 젊고 경력이 뭐 긴 거 아니지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약점은 성실합니다. 저는 빵꾸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로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성실하지 못한 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 참 약점인데, 근데 그리고 저한테 고민이 있었던 게, 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담당한 위치가 뭐든지 간에 시키는 것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떤 건 안 시켜도 제가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싶고, 어떤 건 시켜도 사실은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젊어서 제가 하기 싫으면 하기도 싫었어요. 그런 마음. 그렇지만 제가 소극적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가 맡겨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마 제가 그런 거에 모습에 어떤 부분에서는 신뢰도 가고 또 어떤 부분에서 위태롭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게 이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잠 안 자고 밤잠 안 자가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취침 금지하고, 그러면 군대에 저도 5분 대기조 해봤는데 다 복장 갖춰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쪽잠만 자고 이렇게 여태까지 재림할 때까지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좀 느슨하게 얘기하면 삶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 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삶의 방식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다리셔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게 또 어떤 사람들 오해해가지고
소유를 다 팔고 이렇게 진짜 5분 대기처럼 사는 걸로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기다리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준비하는 삶이냐?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종들이 와서 자기를 깨워서 마중에 기다렸던 거를 알면은 주인이 어떻게 한대요? 들어와서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리고 곁에 와서 어떻게 한대요? 시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런 것까지 바라고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앉아라, 내가 섬겨줄 테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시는 주인인데 예상치 못한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면 됩니다. 내 삶이 이게 끝이 아니고 내 기대와 소망이 여기서 종착지가 아니고 언젠가 오시는 그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큰 기쁨으로 보답하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을 사시면 된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에 있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지금 이런 기다림에 대한 설레임이나 기쁨으로 바꿔보세요. 자꾸 연습해서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 내가 못 이룬 거에 대한 아쉬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노후를 안전하게 하나, 이 불안한 두려움, 이런 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해하냐면 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뭔지를 알겠는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몰두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그럼 꼭 언제 떠오르냐? 막 집중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책이 되고 막 미칠 것 같아서 잠깐 나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퐁 하고 떠오릅니다. 침대에 이렇게 오늘은 글렀다 하고 누웠는데 그때 그분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몰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되는 이 큰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발견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난해지자가 초점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삶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관대하신 분이어서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소유 이런 거에 다 목적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관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하고 빼앗기지 않을 선물로 날마다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는 삶,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 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어떠한 메시지에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제 말에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평생 잊지 마세요. 재림을 공포의 순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세상 종말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에 그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재림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 주님께서 무섭고 불을 들고 그렇게 등장하실지 모르지만 신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심판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기다리실 때 여러분 기다리는 삶을 사실 때 이 기다리는 삶에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을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